잃어버린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둠 속에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과거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에는 실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잊고 지우고 상처 준 것들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상처를 통해 일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 즉 구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덮어두는 은폐가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끔찍했던 실수, 가장 깊은 후회, 그리고 가장 추악했던 실패까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당신의 삶의 간증으로 새롭게 써 내려가십니다.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들,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모든 결정들, 가슴 아픈 상실로 끝난 모든 관계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실패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안에서 부서진 것들은 결코 부서진 채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벽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잊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중독, 죄, 이혼의 아픔, 깊은 우울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들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깨끗한 과거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기억에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해줍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남은 흉터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생존의 증거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들이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그 흉터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깊숙이 감추어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것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십니다. 당신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드러내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불길 속을 걸어 나왔음에도 타지 않은 것을 볼 때, 당신을 죽이려 했던 상처로부터 온전히 치유된 것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삭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 세상에 전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를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의 발판으로 높이십니다. 당신의 완벽함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을 되감아 특정 부분을 다시 살고 싶다고 바란 적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 내뱉지 말았어야 할 말, 걷지 말았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능력은 타임머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권능으로 당신의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단 하나의 시작도 바꾸지 않으신 채 이야기의 결말을 완전히 새롭게 쓰십니다. 그분은 트라우마가 없었던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속에 숨겨진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패배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단지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부분, 잘 닦여진 모습, 교회에 보여주기 좋은 깨끗한 모습만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는 자격 미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 모든 과거를 이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 중에는 가장 처참하게 부서진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자였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구원하셨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완전함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당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실수를 사역의 도구로, 당신의 후회를 놀라운 깨달음으로, 당신의 무너짐을 위대한 돌파구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홀로 흘렸던 눈물의 밤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세월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 지연의 시간,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영원한 무언가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인생의 장들조차도 더 위대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낭비되었다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생산적이지 않고 세련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관계를 낭비된 시간이라 부르고 잘 풀리지 않은 경력을 잘못 들어선 길이라 이름 붙입니다. 고통과 중독, 후회로 가득 찼던 시절을 손실이라는 파일에 넣어두고는 최대한 빨리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낭비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귀한 가치를 보십니다. 사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영혼이 가장 비옥하게 자라나던 성장의 토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방식대로의 진전은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의 인내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쌓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흙으로 일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소외된 것을 사용하시고 짓밟힌 것을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다른 이들이 외면하고 떠나간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걸어 들어가십니다. 상실처럼 보이는 시간을 겪고 나면 기회를 놓쳤고 소명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망쳤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조차도 사용할 것이다. 그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조차도, 오래가지 못했던 그 직장조차도, 내가 나를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세월조차도, 내가 침묵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조차도, 내가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 인생의 한 페이지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낭비되는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실패로 취소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실수로 탈선하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그분의 눈에는 신성한 우회로일 뿐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인간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포기해버린 곳에서 가치를 보시고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이름 붙인 것에서 목적을 보십니다. 때로 낭비된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거룩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기초를 다지고 계셨습니다. 왜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동안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실패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의 실수들이 당신을 정의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수치심 속에 가두어 당신의 소명을 향해 결코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낭비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겉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생의 대기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당신 여정의 조용한 구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당신의 삶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스케줄 밖에서 일하시며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단 한순간의 은총이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수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힘든 곳에서 배운 교훈들, 침묵의 투쟁 속에서 쌓아올린 힘, 고통을 통해 키워온 공감 능력, 그 어느 것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부서뜨린다고 생각했던 시간 속에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름 붙였던 날들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낭비처럼 보였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생명을 전하고 묶인 사슬을 끊고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해 사용하실 바로 그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그 어떤 것이든 회복하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잃어버린 시간, 깨어진 관계, 놓쳐버린 기회, 심지어 실망과 지연 아래 묻혀버린 당신의 정체성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회복은 단순히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구하는 것에 영적인 무게와 책임감,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준비 과정 없이 결과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판기처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황을 고치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빚는 데 전념하십니다. 회복은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것을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관점을 회복시키십니다. 문을 여시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할 힘을 길러주십니다. 준비됨이란 종종 숨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나 박수갈채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침묵 속에서 단련되고 기다림 속에서 발전하며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소명을 따라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간절하기 때문에 준비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준비됨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준비됨이란 당신이 추구해온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영혼이 충분히 정련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 축복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기를 회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를 망쳤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관계를 회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지 예전의 자리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장 과정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소음 너머에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조급함보다 그분의 속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종종 보호라고 부르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운명의 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종종 신성한 지연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17의 꿈을 꾸었지만 배신과 투옥, 침묵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시 양을 치러 갔고 왕관을 쓰기 전까지 수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지연이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짜여 있는 신성한 원리이며 깊은 상실의 계절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배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는 약속입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 즉 자녀, 재산, 건강을 잃었던 한 남자가 결국 이전에 가졌던 것의 2배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것은 욥이 회복을 받기 전에 정년의 과정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은 시험받았고 그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성한 정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욥이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당신이 겪은 모든 상실에 적용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그냥 잊고 넘어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복은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주시는 것은 더 깊은 가치와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종종 그 축복은 당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찾아옵니다. 원수가 그곳을 공격했던 이유는 그곳에 당신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악을 위해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애초에 당신의 삶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저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헤아려졌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신의 밤들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던 당신의 기도들은 신성한 보상의 순간을 위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로 결정하시면 누가 떠나갔는지,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갑절로 주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올 때 순식간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문이 한순간에 활짝 열립니다. 당신을 지나쳤다고 생각했던 기회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거의 포기했던 치유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타이밍의 본질입니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해진 때가 이르면 그것은 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돌진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의 준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의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고 낭비된 시간처럼 보이는 기다림 속에서 지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든 상처와 실패,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헛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간증으로 빚어 주옵소서. 저희가 잃어버린 모든 것 위에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강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